우리 모두는 다 늙지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어지는 상황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까지 이르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가나안에 도달하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주어진 대로 순응하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극복한 예를 본다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은 것,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 이런 것들이 극복한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이 단순하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하는 재난보다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재난이 우리에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 극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아주 단순합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극복이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 극복한 것들도 있지만은 받아들이고 순응한 것들도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우선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40년을 오롯이 다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터벅터벅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날마다 끝없이 반복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인내함으로 견디고 참아내며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영적인 내성도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고통을 가져다주는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시지만은 당신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순응을 통해서 된 겁니다.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 그리고 죽으신 것, 이 모든 것을 담담히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순응은 패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임을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순응은 비굴한 자가 취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강한 자가 가지는 믿음의 방식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될 것이고, 순응이 쌓여갈 때 우리는 궁극적인 순종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기쁨의 하루로 살아갑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회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산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방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한밤치 말고 오라. 죄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10월을 맞이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한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잘못된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병의 위험 속에서 한숨만 깊어가는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코로나로 온 인류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제한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믿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며 하루빨리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를 주님의 방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셔서 처음에 뜻하신 바대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대성교회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대성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하시는 믿음의 대성교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원치 않는 상황과 환경이 쌓일지라도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언제나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첫째 자로 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교인들에게 전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릴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의 씨앗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삭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우리 안기호, 박윤석, 대릭, 정기현 선교사님, 서지만 목사님, 한병희 선교사님, 미랄 선교단을 기억하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거할 수 있도록 하셔서 날마다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4절, 31절에서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과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을 제가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중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서로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이 있었던, 그래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고 결국 깨지는 경우도 생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을 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교만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믿고 살아가면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면 또 그것들이 잘 이렇게 회복이 되거나 이렇게 바꿔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서 정말 이 땅이 주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 땅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해결하시죠.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 분명 해결하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노력, 또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부추기고 계시죠. 오늘은 그 얘기를 합니다. 신앙적 교만을 가질 때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좀 미워함이 생기고 좀 업신여기게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지는 세 가지 죄악이 발견이 돼요. 세 가지 죄가 나타나져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그 출애굽했었을 때 그 상황을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었을 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이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지금 이 상황에도 이것을 마치 세례와 같이 여기게 됐고요. 또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게 됩니다. 그것을 또 성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함부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결과가 바로 우상숭배인데 오늘 보면 10장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을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익숙한 출애굽에 하기 전에 애굽에서 익숙한 그 이집트 땅에 익숙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겐 하나님보다 또 모세를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자기 고집이죠. 자기 아집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집트의 그것을 다시 쫙 끄집어낸 거예요. 처음에 아론도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아론도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이 이렇게 잘났다고 여기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대계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메워야 합니다.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앙적 교만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그런 죄악의 두 번째는 간음입니다. 음행입니다. 바울이 수차례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10장 8절입니다. 우리 10장 8절에 보면 간음하지 마십시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간음을 하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나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죽음을 줘버리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다고? 신앙적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해서 만나를 경험하고 홍해의 그 갈라짐을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압을 거치면서, 모압 그 지역을 거치면서 모압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상 숭배처럼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그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모압 여인이 따랐던 신들을 숭배하는 것까지 가버린 거죠. 자, 이런 모습이 하나님 마음이 들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자, 그들 마음이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적 교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제 함께하는 그 모압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니 어떻게 됐나요? 그냥 그렇게 빠져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버린 거죠. 제가 아는 목회자 분들 가운데서도 이 부분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도 자신 못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성적으로 또 문제가 생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공동체에서 파괴되는지, 또 정치 지도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익히 아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성과의 이런 잘못된 것 때문에, 그런 음행, 이런 간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 것을,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는 것을 두고 자손들까지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물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적 교만을 통해서 또 죄가 나타나지는 그것이 뭐가 있느냐면 불평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얼마가 불평한 것 같이 불평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파멸시키는 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상숭배, 간음, 불평, 이것도 다 최종적으로는 멸망이 돼버리는 아주 끔찍한 것들이거든요. 출애굽을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엄청난 것을 경험하고, 우리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극복과 순응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불평하식한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서, 그래도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해서 물도 못 먹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런 보고가 있었음에도 한쪽 그룹은 물론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우리를 왜 저곳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듭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세고 강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진 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끝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10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고가 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고린도 교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있어요. 결국 우상숭배라는 결과로, 간음이라는 결과로, 불편한 결과로, 그래서 끝이 나는 결과. 자, 이 원인이 무엇이었다고요? 신앙적 교만이었다. 신앙적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없이도 된다는 거다. 내 자신의 연약성, 자신의 부족을 놓친 채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제 해결책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자, 우리 11절, 13절,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신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셨던 해결책은 첫 번째는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조심하시고, 우리는 어떤 누구도 이 유한한 우리들은 예외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도요.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공격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상 숭배할 수 있고요. 불평할 수 있고 음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조심이라는 말은 긴장한다는 의미예요. 경계한다는 의미예요.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게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교만이 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나에게도 있음을 알고 조심하시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되니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런 시험을 주지 않게 만드시고 또 피할 길도 주실 뿐만 아니라 견디게끔 하시는, 그걸 벗어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고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조심해야만 이것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9절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제가 뭘 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조심하고 또 하나님 분명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조심하는 것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미 다른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 참 많이 강조했는데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내 속에 계신 것처럼 또 악한 세력도 있다는 겁니다. 사탄으로 대표되는 또 여러 귀신들이 있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도 인정했듯이 그들은 신앙적 경험도 많았고 은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뭐 음식을 먹는 거, 그들에게 우상에게 전하는 거, 또 음해까지 하는 거, 뭐 어때? 괜찮아. 그건 우상에 아무것도 아니야. 뭐 나는 잘 할 수 있고 이걸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사탄의 공격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 공격들이 우리가 받아내기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제 부교육절이 있을 때 우리 한 두 청년이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참 이렇게 신실하신 우리 그 집사님이 그 아이들을 이렇게 결혼시키면서 누군가로부터 사주풀이를 듣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의 그 날짜가 봄이 아니라 겨울에 하면 좋겠다. 이 봄에 하면은 뭔가 있으니까 겨울에. 이 소식을 듣고 저한테 와서 담임 목사님은 당시에 담임 목사한테 말하기는 좀 그랬는지 저한테 이걸 의논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 사주 뭐 어떻습니까? 뭐 토종 비결, 운세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우리 미래가 궁금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분은 지금 그 소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린 거죠. 봄에 하면 어떻고, 가을에 하면 어떻고, 겨울에 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또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이 이때가 맞으니까 이미 또 결정을 한 건데 이 사주를 보니 겨울에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소리 듣고서 이 마음이 혼란해진 거죠. 물론 감사하게 그 잘 받아주셔서 봄에 그냥 해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요, 이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분명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TV 보는 거, 뭐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공격되어지는 것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쉽게 마음이 열려졌을 때, 그래서 내가 혹했었을 때는 사탄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속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데 사탄은 절대로 침투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우리 주님을 초청했듯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면 사탄도 들어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아무리 성령이 계시고 또 계셔도 내 안에 또 자아도 있지만 그 사탄도 내 속에, 귀신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얼마든지 조정하고 역사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이렇게 가신 후에 가셨을 때입니다. 그 거라사 지역에 광인이 있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이 한 마리도 아니고 수백 마리였죠. 그리고 군대 귀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을 괴롭혔느냐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거기 이제 두 사람이라고 이제 다른 복음서는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제 한 사람 묘사되어 있는데 밤마다 소리 지르고 사람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이 사람을 묶어놔도 쇠사들 다 풀어버리고 그 묘지에서 돌아다니면서 어떨 때는 빨가벗고 막 흔히 말해서 못되게 진행을 합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이렇게 죽일 수도 없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 거라사의 이 사람 역시도 처음에는 늦지 않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것을 처음부터 조금씩 받아들이다 보니 뭐 우울한 거, 또 심각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여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가장 처음은 바로 이것부터 시작돼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막 마음을 열어서 그래, 난 못해, 나는 안 돼, 난 너무 어리석어, 나는 비참해. 그러다가 이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돼서 이 세상 살아서 뭐해, 끝장나자,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라사 거인도 그 직기까지 간 거예요. 아무도 말릴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그곳에서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했지만 같이 얼마나 피폐한 삶. 그 마음에 그렇게 되었을 때, 자, 해결책이 뭘까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 거래사 교회 앞에 나섭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징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19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 너에게 큰 애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는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대가몰리로 전파하였다. 그리하니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해결책이죠. 우리 주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그 거라사 여인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사탄아,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신 후에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는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교만이 이렇게 들었을 때는 여기까지 못 가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이렇게 준행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표징이 나타나는데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라올 터인데 꼭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세 방으로 말하며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거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하는 겁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게 주님이 그 거라사 사람에게 했던 것이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결국 신앙적 교만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또 이것이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기독교 윤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참 기뻐하시잖아요. 왜 나를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어쩌면 끝장난 인생에서 나를 구원시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신앙적 교만에서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 역시도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 나에게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이를 전해야 됩니다. 바로 그 거라사 그 광인이 그 귀신에게서 이렇게 쫓김을 당한 이후에 이렇게 그가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회복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시각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를 판단하며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방식은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스스로 삶을 살 때 나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하는 거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구원이 받았듯이 누군가를 또 구원시키는데 내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때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놀라운 것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죠. 그 젊은 날, 그 약 15세에서 20세 전후 때 그는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끔찍한 인생을 보냈더랬습니까? 그런 삶 속에 있었던 그에게 놀라움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해요. 여기서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이 개역 개정에서는 뜻을 정하고였고요.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영적인 교만으로 또 가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젊은이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환관장,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자기가 바라봐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볼터인데 내가 하나님 이런 행동을 했었을 때 하나님 영광이 될지 안 될지 분별하면서 살아냈던 겁니다. 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이 부분에서만큼은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에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16절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을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그리고 18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귀하게 쓰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결국 영적 교만을 이겨내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을 잘 가꾸고 또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향해서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영광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로 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뤄내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조심의 말이 나오죠.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선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기거나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무슨 날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 누리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 가운데 조심해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또 악한 세력이 공격이 있음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심을 더욱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겸손하게 또 흘러보내기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사람들이 기꺼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이 사역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또 그렇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에 적용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